찬송가 488장입니다. 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을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귀한 복음 가지고 복음 받을 생명운동과 또 지속할 제자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예비하신 주의 귀한 생명들이 있음을 보고 그 현장의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그 현장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걷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반드시 한 시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세계복음화할 감당을 할 귀한 응답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흑암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고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 살려내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저기 교회 전체 톡에 우리 사진을 올려놨는데 위로 쭉 올려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로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은 전도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그럼 왜 안 믿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왜 안 믿느냐?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부르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내 자신에 대한 전도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일회 카페에 가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딸이 셋인데 첫째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첫째도 고등학교 때 자해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밑에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해하고 그 자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팔뚝이 전부 양팔뚝이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지금도 걔도 학교를 못 가고 근데 이 남자는 이 아빠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게 있어요. 이렇게 감각이 삶의 감각.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그 엄마가 우울이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근데 보니까 부모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교회 다니다 보면 하초를 막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돼가서 이제 교회는 고등학교 때까지 갔는데 교회는 고등학교 때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교회 싫고 종교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 복달하는 밖에 안 하는데 왜 갔는지. 그게 종교 싫다. 근데 어제 얘기를 쭉 하다가 한 사람이 알아들었어.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는 종교를 제일 끝에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종교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여기까지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러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그 얘기가 교회 가라 이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말귀를 알아듣고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딴지 거는 거 이제 돌려가지고 또 복음으로 들어가고 또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세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잘 되는데요. 그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를 바꾸는 쪽에 포럼을 많이 하거든. 나를 바꾸는 쪽에 포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반성하는 포럼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이가 지난 수요일 날, 난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알았으면 됐어. 또 나중에 또 메시지 들으니 나를 또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포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한 일주일, 한 달 있다가 또 하나는 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보름이. 응? 알은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이 생각 바꾸면 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보내달라. 그렇죠. 그거 하나는 끝이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 최고의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전도운동의 제일 큰 축복의 시작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10번 읽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틀린 말. 틀린 말. 내가 전도를 진짜 하고 싶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 바꿉니다. 하나님 바꿔간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로는 전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삶적으로 하나님 치유시켜 줍니다. 그래야 제자 만들어내니까. 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일어나도 제자가 안 붙는 이유는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네. 근데 영접도 안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면 영접은 일어나요. 근데 영접은 일어나는데 왜 이 사람이 제자가 안 됐냐 하면 내 삶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상대방의 삶의 역사하는 그 생각 속에, 체질 속에, 선택 속에, 그 행동 속의 역사는 흑암을 못 꺾어주고 그게 흑암이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그래서 증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8장 누구예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에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 빌립이 그 성경 구절 뭐예요? 이사야 53장.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얘기를 쭉 해간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보고 그러니까 복음 얘기를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려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시하니까 이 사람 눈 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만나도 될 만큼 역사가 붙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모든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자식 왜 키웁니까? 지옥 갈 놈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왜 키워요? 지옥 갈 놈을. 자식을 왜 키워야 돼요? 인간이니까 지옥 갈 놈인데? 그래서 지옥의 갈 놈이라고. 지옥 갈 사람인데 왜 키워요? 결국 내가 열심히 키워 돈 다 투자하고 10억 주고 막 교육시키고 막 유학 보내는데 지옥 갈 놈인데? 이래 말하면 굉장히 허무해지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생을 걸고 아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왜 내게 주셨어요? 어? 하나님 이 아이를 왜 내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뻔한 얘기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진짜 하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그걸 진짜 해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다르겠죠? 그렇죠?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겠죠. 얘 진짜 복음 듣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누구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 누구예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제 근위병의 장교예요. 이게 굉장한 고위직이고 엘리트죠.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이 누구도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대교에 입교를 해버려요. 오죽하면 유대교에 입교를 해버렸다. 하늘 말고 싶어. 근데 그 기가 막히게 고넬을 누가 만났나? 베드로가 만났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 살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이게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다. 사도행전 13장 어디입니까? 바울과 함께 5명이 뭐 하려고? 선교하기 위하여 성령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라니까, 이게. 거기에 완전 올인돼 버려야 돼. 그게 사역자예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돼 버려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올인이 안 되면 나는 또 내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 봐요? 능력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 왜냐? 내가 또 내 삶을 살고 또 남는 시간에 전도하니까. 아니에요. 24시 전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는 걸 봐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 나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세계 모든 우주의 흐름을 움직이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내 관심이 여기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거기에 맞게 역사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역사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르게 살아야 되냐, 신앙생활 잘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취해야 되냐,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거기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에요, 사실. 거기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은 거야. 거기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그렇죠? 이거 걱정할 거 없다. 한 번 사는 거다, 한 번. 잘 사냐, 못 사냐, 아니다. 하나님 문 여실 것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이 맞으면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이 맞으면 되잖아요. 내 현장에서, 내 시대적으로, 이 현장에서 정말 237 나라 살릴 그 언약이, 그 목적이 내 인생 속에 분명하다면, 나머지는 흑암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도, 그건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도행전 16장이 누구 얘기입니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루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누구를, 바울 팀을 막아놓고, 루디아. 그래서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네, 그거 좀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나름대로 길을 잡아,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명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야. 이 전도자들이 자기 혼자 움직이면 안 돼. 팀을 이루고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누리다 보면 굉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죠. 이런 상태로 우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현장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현장 가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데 막 전도해서 영접은 역사 일어났다니까. 근데 결국 나는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은 뜨거워서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연타별로 지속적으로 응답으로 계속 연결돼서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네, 그래서 흑암이 전혀 역사할 수 없는, 역사해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고 더 탄탄해지고 더 응답이 오고 더 역사가 일어나는. 그만큼의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한 뭡니까? 실제적인 사역자들의 역사가 이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해보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갭이. 그럼 그 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채우시는 역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내 페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까지 영접을 못 시킨다. 그럼 사람 관계 회복하면 돼. 근데 왜 저 사람은 지교까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한다니까. 지금 내게 주신 형편에. 네, 근데 여기에 만족하고 주전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간표를 누리고 저 응답까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응답으로 확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전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네. 자,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로 뭐냐면 무조건 열심히 갑니다. 제 케이스에요.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전도 문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문이 보일 때까지 멈춰 있는 거죠. 가서 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전도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이가 저기 어딥니까? 그 아동센터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이들 다락방을 해라. 응? 왜? 거기 있는 아이들 자체가 거의 가정이 무너져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야 돼. 다행히 그 지역 아동센터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얘들은 그나마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뭔가를 경험을 하는. 근데 실제 애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 있거든. 그래서 다락방을 해라. 근데 다락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앞이 비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회복하다 보면 뭐 보여요? 길이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안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어지도록 해라. 되어지도록.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해라. 되어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도문을 열어다. 그 전도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보여야 돼, 문이. 저 여하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 여하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기 뭡니까?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산에 인형이가 저기 뭐야 병원 입원했을 때 찾아간 이유가 뭐냐? 인형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이호사님 죄송합니다. 인형이 찾아간 건 쇼입니다. 왜?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바뀐다는 거. 가도 걔는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시작부터 목사님이 네. 어머니 그런 그 아이의 어머니를 그랬다 하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화 권사님과 실제로 이화 권사님의 뭘 안 봤다면 인형이 안 갔죠. 저한테 부탁해도 안 갔을 거예요. 아니, 한 번 갔다 그냥 왔을 겁니다. 근데 이화 권사님은 살아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이기 때문에. 근데 저 상태로 복음 전해가지고 돌아온다 거의 희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못 보면 예, 진짜 열심히 되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막혀요. 제가 어디 생각해 그렇게 했다니까. 문이 안 보이는데 막 달려갔다. 문은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내가 제자면 제자가 보여요. 내가 복음 있으면 복음 보여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중심이 있으면 중심까지 이제 보여요. 내가 오직이 되면 오직이 되도록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오직이 될 사람인데 못 되는 거를 쉽게 말하면 도랑이 치워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이 사람에게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본인이 못 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쭉 흘러오는데 본인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랑에 물이 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는 뭐냐? 그 도랑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도록. 예,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돌을 치워줘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봤단 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가가 쓴 그 글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말은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이게 빨래하고 수다 떨고 뭐 자기들 예배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루디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인 여자들에게 동시에 던졌는데 누가가 본 거예요. 뭘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데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는구나. 문입니다. 문. 우리 가게를 하나 해도요. 목 좋은데 고르잖아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문입니다. 장소 중에, 이 장소에, 이 장소에 뭐 해야 되는지, 다락방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기를 왜 써야 되는지. 문이에요, 문. 기가 막힌 문이에요. 그 문을 찾아요. 문을 못 찾으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문을 못 찾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 뭐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죠.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러면 왜 전도에 실패합니까? 예, 맞아요. 무리 붙잡고 제자와 시키는 거. 무리는 제자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나하고 너무 잘 통해.
그래서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무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리는 무리일 뿐이에요. 제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도 제자가 안 된다면 놔버려야 돼요. 양육을. 그냥 교회 생활 하도록. 그냥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근데 내 숨은 동기가 뭐예요? 자단동 내 자신은 제자가 돼야 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면 미국 보고 마. 그러다가 저 유럽으로 유학 가니까 유럽 보고 마. 이러더라. 그 교인들이 모를까요? 안다니까. 그러면 이해는 되지. 이해는 된다고. 이해는. 그래서 무리를 중심으로 가면 내가 무너집니다. 제자 중심으로 가요. 그럼 교회는 무리도 오고 제자도 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분명하게 구별해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게 분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요한복음 4장 누구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 얘기죠. 그죠? 수가성 여인 얘기. 자, 10장 10절에서 24절에서 뭔 얘기합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얘기해요. 대화를.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어요. 그 남자가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 예수님이 기어이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찾아가요. 누구 하나를 두고? 예.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두고 찾아가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그렇죠. 대부분이 오해하고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를 찾아 올바른 복음이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동네를 뛰어 들어가가지고 한낮에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혼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오던 이 여자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마도록 달려가가지고 봐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 듣고 믿지 말고 직접 와서 듣고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멸시하고 스스로도 주눅이 들고 상처를 가진 이 여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니까 인생 전체가 뒤집어져가지고 온 동네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네.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치유 대상자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방법 찾지 않아요. 네. 이런 전도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목적 속에 우리 생이 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구원 주기로 작정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정말 그들이 치유되어져 변화되어져 하나님 이 한 시대 전도자로 설 그 귀한 여정 속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늘 도전하며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설 수 있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 능력을 실제로 맛보아 누리는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